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1 verse 18 to 23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5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1 verse 18 to 23입니다. 우리 다 차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식 수술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5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른 장기, 다른 부분들을 이제 이식 수술이 발전하면서 신경이나 근육 같은 것들을 붙이는 기술은 사실 굉장히 빨리 발달하게 되었죠. 우리 몸의 외부의 장기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식 수술에서 지금까지 애먹는 것이 뭘까요? 네? 면역. 맞아요. 면역도 맞고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붙인다고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잘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맞추지 않으면 그냥 있다고 해서 갖다 붙인다고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신경을 붙이고 혈관을 붙였으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게 붙이는 것은 완벽하게 기술이 발달해서 어긋남 없이 잘 붙였는데 몸이 외부에서 이식한 장기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부 반응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몸끼리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신경이 이어지고 이게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외부의 장기가 만났을 때 그냥 이게 화목하게 잘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맞춰서 끼워 넣는다고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조건들이 서로 잘 맞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 건물, 이게 다 건물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 터키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몇 군데를 또 다니게 되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한번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 에베소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야,
여기가 바울이 이야기한 초대교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나갔던 그곳인가? 뭐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배 기도를 하는데 인솔하셨던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이 중에 여기가 진짜 성경에 나오던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순간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 말이 맞는 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퍼시큐션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죠? 대놓고 이렇게 건물 지어다 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거 다 상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념교회 해가지고 도네이션 받고 상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짐승의 밥이 됐고 사자의 밥이 됐고 뭐 가족을 뻑끼치 죽여버렸고 화형시켰고 이러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교회 건물을 쫙 지어가지고 예배드리고 했겠냐고요. 숨어서 예배드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을 머리로 연합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목사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모가지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뭐 하나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진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럼 반대로 그럼 당신은 목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목회자는 양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목자인 것 같아요. 네. 양들이 잘못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반드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목회자가 피할 수 없거든요. 자, 어쨌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합시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로 물든 우리는 이 갖다 붙인다고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장기나 몸에 갖다 붙인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갖다 붙인다고 예수님 머리로 둔다고 해서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연합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 되는 조건들을 맞추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20절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연합할 수 없고 유기체로 연합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으셨어요. 화평케 하시고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건 예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교회 건물 나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교회라면
그분에게서 떨어져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자,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없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고 살아 있는 듯하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떨어지면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냥 내 고집대로 행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도 내 기분이 나쁘면 내 욕심대로 그냥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살아온 방식이 먼저 앞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요, 말씀이 심령에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 들릴까요? 내 이야기로 들립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그것이 내 삶을 파고들어 막힘없이 흘러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성공적으로 잘 붙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랑 연합된 거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잘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화평과 화목을 잘 이루게 됩니다. 왜요? 그게 교회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험담하거나 성도 사이를 이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거든요. 한 13권 정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말년 쪽에 쓴 게 디모데전서인데, 그 말씀에 보면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인생을 두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하면 괴수라고까지 표현해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아파했던 죄가, 자기를 괴수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파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한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찢어놨거든요. 돌로 쳐 죽이고 그 자리에 함께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나뉘게 하는 일들을, 그것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했던 것, 특별히 교회를 찢어놓았던 것, 그걸 평생 바울은 회개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그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몸을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이죠. 반대로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주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 들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연합되는 것, 그걸 주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되어야 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하죠. 그 같은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저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때론 엎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면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십자가 길,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너 얼마나 완벽하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완벽하냐라고 묻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몸부림치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세요. 너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갔냐? 때론 피투성이가 되고 힘겹고 지칠 수 있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느냐?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자는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사나, 이제 어떡하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에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으니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가장 여운이 남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하면 그 투르카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임현신 선교사님의 무덤이었어요. 그분 지내셨던 생가 무덤. 여기 이게 무덤인데 되게 크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기 위쪽에 조그만한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이 있고 밑에 이게 조그만한 무덤이에요. 조그만한 무덤이고 거기에 이렇게 팻말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투르카나의 어머니, 마음 오브 투르카나라고 돼 있고 임현희 선교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죠.
여러분, 이분이 제가 이 무덤을 가만히 보면서 이분이 저한테 저 만나 뵌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저는 후임 선교사 강성현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만났지, 이분이 저한테, 돌아가신 이분이 저한테 특별한 말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서 이야기하는 그 누구보다 많은 여운이 저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많은 여운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 지내셨던 그 생가를 봤어요.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초라해요. 뭐 검소하다 못해 이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진 것 뭐 특별히 소유하신 것도 없고 저 조그마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사셨어요. 불 떼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어떻게 사셨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고, 이분이 원래 되게 똑똑한 분이셨거든요. 70년대에 독일로 유학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독일에서 지금 예배에 참석 오셨는데 내일 이제 돌아가실 텐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80년대에 독일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면희 선교사님 70년대에 독일로 유학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과 연합되니까 추르카나에 우연히 한번 방문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거기에 33년이라는 시간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미개해요. 보면 구석기 시대 같아요. 옷도 잘 안 입고 돌아다니고 문맹률 95% 이상이고 글도 못 읽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열악해요.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그 아이들, 고아 아이들을 생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셨구나. 여기서 orphanage 그 고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완성하신 게 뭐였냐면 성경을 추르카나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녹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못 읽어요. 추르카나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갖다 줘본들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이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걸 완성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그 오디오 성경을 그 로티라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몇몇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게 한 뭐 몇십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달 헌금을, 온라인 오프라인 헌금을 다 이제 이쪽으로 뭐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짓고 병원 짓고 또 교회도 짓고 또 맹인들 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 과부 뭐 이렇게 돌보는데 쓰일 테지만, 또 성경, 이 오디오 성경도 사서 또 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걸 이렇게 원래 일정이 없던 일인데 나눠주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로티라는 마을에 예를 들어 어제 들어가 사역을 했어요. 오늘 일정은 로티라는 마을 사역의 일정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를 넘어가서 오모라떼라는 마을까지 가서 거기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로티라는 마을에 학교랑 교회랑 세우고 싶은데 이제 허가를 받고 장소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넘어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로티라는 마을 통역이 필요해서 추르카나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 어떤 마을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이디오피아를 넘어갈 때 추장도 태워야 되고 뭐 여러 사람 태워야 되니까 자리가 없어서 통역으로 데려왔던 사람을 로티라는 마을에 내려놓고 왔어요. 두고 이제 이디오피아 넘어가서 정부 관계자 만나고 다 일을 진행하고 쭉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놓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떡하지? 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로티라는 마을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 태웠는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약을 드리고 오디오 성경을 드렸어요. 꼭 들으시라고. 여러분, 이면신 선교사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결국에는 인생을 걸어
만든 게 이 성경 통독기였습니다. 그분 무덤에 보시면 아까 거기 보시면 그 앞에 팻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John 15:13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이면희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초록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어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걸어간 그 걸음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면지 선교사님이 고아인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의사가 돼서 투르카나로 돌아오고 교사가 돼서 투르카나로 돌아오고 경찰이 돼서 투르카나로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실까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실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과 잘 연합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출카나 온 땅이 축복을 받는구나. 무엇이 이 땅이 척박한 곳에 황무지가 꽃핀 같이 이분을 걷게 하셨을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면지 선교사님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는 추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이식되어 주님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행한 것 죄악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나뉘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께 붙어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내 스스로에게는 높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거하고 싶으니까. 그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는 높게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관대합니다. 제너럴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이요. 왜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지켜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라면 우리가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은커녕 오히려 더러운 죄악된 습관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비난과 정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 삶에 혹시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연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우리 삶에 흘러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잘 연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며 교회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주님과 연합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연합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나 그 길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잘 연합하여 나의 삶에 거룩한 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선교사가 예수님과 잘 연합됐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온 추룩하는 땅에 축복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과 잘 연합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과 잘 연합된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과 잘 연합되어서 연합할 수 없는 이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부흥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를 이 땅에 하셔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역사받는 인도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